오늘은 바로왕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출애굽기 11장까지 앞으로 6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처음에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일개 히브리인 노예예요. 그죠? 노예 신분인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는지라는 것도 저는 참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은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오늘날이라도 그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고대의 왕정 중앙 집권 체제였던 시절이었어요. 그죠? 더군다나 절대 왕권을 누리던 그런 시절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개 노예였던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이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아마도 추측건데 과거에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시절을 이용해서 바로를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도 우리가 한번 새겨볼 의미가 있는데,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순종해야 하니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세요 라고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왕 앞에서 강짜를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매우 무례한 행동일 수 있고, 더군다나 애굽 왕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이들의 말에 바로 제동을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일단 등장하는 바로가 누구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 바로는 40년 전에 모세와 왕위를 놓고 다투었던 투투모세 3세가 아니에요. 투투모세 3세가 아니라 그의 뒤를 위해서 왕위에 오른 아멘호텝 2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C 1448년에서 BC 1424년까지 이 애굽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인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C 1400년경이라면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모세가 대략 BC 1520년경에 태어났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80세가 먹었으니까 1440년경이잖아요, BC. 이때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시기가 대략 BC 1440년경인데 이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로는 모세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40년 전의 인물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대해서도 지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아무리 니들이 믿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일 뿐이지 우리 애굽 사람들이 믿는 애굽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이런 대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앞으로 이제 이 바로라는 인물에 대한 첫 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온 그 바로 말고.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이 바로가 이제 출애굽기의 실제적인 이제 연관이 된 이 왕인데, 애굽의 왕인데, 이 바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첫 번째 지금 소개하는 게 바로 지금 출애굽기 5장 2절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의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예요. 다신교의 나라. 그래서 태양신 라를 믿었고 라엘강의 신 나이로스를 믿었으며 치료의 신 세라피스도 믿었고 심지어 소의 신인 아피스라는 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애굽에는 그 당시에 80여 개의 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무슨 어떤 그 초월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자기들이 볼 때에 어떤 능력이 인정된다 하는 것들은 다 신이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첫 번째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볼 때 너희가 믿는 신은 그저 노예들이 믿는 노예들의 신일 뿐 그 신이 무슨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았다고요.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 개념에서 볼 때 다신관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신으로 인정해 줬다고요. 그런데 니들이 믿는 신은 신의 가치도 없다라고 지금 바로가 평가절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전제를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그 신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여야지만 신으로 인정을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우스운 얘기로 선거철이 되면은 점집이 아주 바빠진다고 하잖아요. 왜 바빠지죠? 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자기가 이번에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무당 찾아가가지고 용한 무당, 좀 영험한 무당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다 맞추더래.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때도 없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 보고 당선되는데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자연인들이 믿는 신이라는 개념은 그렇다니까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을 신이라는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들이 찾는 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무슨 어떤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초월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면 저들은 언제나 신을 자신들의 환경에서 자신들의 환경을 더 좋은 것들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요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라니까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죠?
신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물론 우리의 도움이 되죠.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그런 수준은 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어떤 인생의 환경과 인생의 어떤 조건 가운데에만 매여서 거기 속에서 그 존재가 좌지우지될 신이라면은 신의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죠. 지금도 여러분 자기들이 투자한 주식에 대박 나도록 저기 절에 가면은 얼마나 열심히 내가 투자한 주식을 부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기 하여튼간 절가는 엄청 바빠요. 그때만 되면은. 그죠? 수능 이제 100일 특별 기도 아주 우리 기독교보다 더해. 수능 합격 기원 100일 특별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거 한다고 복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기 이전에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창조주시라고요. 위대한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라고요.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자, 3절 넘어갑시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모세도 물러날 그런 마음은 없어요. 바로가 나는 니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딱 잘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모세가 항소고집이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알아봤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 거절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보통 고집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해서 바로에게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 시작이 이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이겠지만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신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바로도 이해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이구나라고 이제 바로가 일차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아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가 전염병과 칼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죠? 이게 명분이 서는 게 뭐냐면 전염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균이죠. 그 다음에 그때는 역병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칼은 뭐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그 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나 칼은 가장 고대 사회에서 그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재앙들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죠? 그런 재앙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여러분, 못 막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전쟁도 못 막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이 막아지든가요? 안 막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 대부분 인간의 잿된 그 성품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한쪽이 강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 설명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게을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역병과 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우리에게 재앙으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경우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그죠?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샘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죠. 너가 저주를 받아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타지를 떠나다니면서 뜨내기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말이 아예 틀린 말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상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바로 왕이 어느 정도 지혜로운 왕이었으면 타협점을 찾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는 지금 보세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바로가 볼 때는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 뒤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역을 더 강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인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은 볼품없는 노예들로서 그들의 요구조차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다고요. 노예들의 요구 정도로 느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놀궁리 그만하고 너희들도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한다고요. 자, 계속 읽읍시다. 5절로 7절 쭉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지금 노역을 강하게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의 이 요청이 오늘날로 보자면 노동 파업을 요구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불평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가 낸 대답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요령을 피우고 그러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요령 못 부리게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본문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그랬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 여로보암과 그 이제 10개 지파의 그 대표들이 이 왕에게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성전도 다 지었으니까 왕이시여 우리의 노역을 좀 이제 좀 적게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노역을 좀 감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가지고 노인들의 그 솔로몬 때 같이 정치를 했던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랑
놀던 그런 젊은 친구들, 그 노는 애들의 말을 듣고는 거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겠노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찢어져 나온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겨난 거잖아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것. 지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그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집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실제로 이 애굽의 피라미드와 이 애굽의 이제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은 조사 결과 거기에 집을 넣어서 그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연구를 해본 결과 그냥 벽돌을 구워낸 벽돌보다는 이 집을 섞어서 벽돌을 구워낸 벽돌이 훨씬 더 강도가 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벽돌에다가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고대. 그러니까 지식이 그러니까 고대에도 여러분들 인간의 지식은 늘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튼 그래서 이제 집을 안 준 거죠. 이제는 니들이 집을 구해와라 스스로. 더 이제 고되게 만든 거예요. 자, 8절 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더욱 가중한 노동을 시키면서도 그가 주장하는 명분이 뭐냐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요령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더 그들에게 가중한 처벌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으로서 지금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령을 부려서 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자신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그런 발상을 바로가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악당의 특징이라고요. 악인의 특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는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핑계로 삼아서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더 가중한 처벌을 내렸다고요. 노동을 더 가중하게 내리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형적인 폭군이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바로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죠? 해석을 할라 치면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해요. 이런 류의 악인들은 전부 다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어떤 상황이라든가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요. 항상 기준은 뭐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상대를 이용해 먹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당하게 만들죠. 나는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닌데 지금 바로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악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런 자들은요 항상 상대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재료로 삼다 보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인간은 악당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이건 뭐 말해도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죠. 무엇을 가지든지. 그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일단 이 9절까지만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하나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바로왕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하려고 해요. 자, 지금 이들은 일개
히브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한참 밀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기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노예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 사람이 무슨 삼성의 최고 오너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눅들 일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죄인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여러분, 크게 안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바로가 애굽의 왕일지언정, 그가 그 애굽의 왕이라고 해서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가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만을 채우려는 욕망의 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의 죄악된 인간인 모습밖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이요, 다 그렇다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재미있는 뉴스거리 하나 소개할까요? 예전에 국회의원이 이 국회에서 그것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보다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에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누가 카톡을 보낸 거라서 확인하다가 그렇게 보게 됐다라고 둘러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게, 다른 데서 또 촬영했던 다른 기자가 그 사람이 그 자기 핸드폰으로 그 누드 사진이라는 그 문자 치는 그게 딱 현장에서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게 구라를 친 게 또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리더라고요. 한동안 잠적을 탔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더 가관인 것은 국회 윤리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병리적으로 인간은요, 그 악한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있는 인간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가감없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듣기 좋은 소리 하던가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의 귀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왕 앞에 섰는데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죠? 말 한번 잘못하면. 그런데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 손톱의 때만큼도 여겨지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현상적인 것과 영적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 노예에 불과하죠. 그죠? 그리고 모세는 더더군다나 노예 중에서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이제는 잡혀왔으니까, 오히려 지발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제 처벌받아야 될 노예에 불과하죠. 그리고 바로는 대애굽의 왕이라고요. 그죠?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라고요. 쿠데타로 된 왕도 아니고. 세상적인 직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는 신 같은 존재죠. 세상적인 직급으로 따지자면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죠. 그 격차가 나죠.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자고요. 그 안에 영적인 실체.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인 실체로 들여다보면 바로는 죽으면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찬 한 악당, 악인의 죄인된 악인에 불과한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서 있죠. 하나님이 볼 때 누가 더 세요? 누가 영적 권위가 더 높아요? 영적 권위로 가면은 바로는 게임이 안 되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죠? 모세와 아론이 훨씬 더 높죠. 하나님이 그들을 천군천사로 지키고 있죠. 그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라고 시켰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라고 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말했다고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죠? 여기서는 내 백성이다.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내 백성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암미예요, 암미.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서는 자식 낳고 로 암미라고 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한 로가 붙어서 그 자식을 있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 나라의 그냥 국민이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내 백성이란 말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네. 오늘도 힘드셨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것들이 더 많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평균 이하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은 평균 이하로 살아요. 대부분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보통 잡아놓으셨다고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세계에 잘 사는 극소수 10%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다 이 땅 가운데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줄 만큼 책임져 주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바로왕 앞에서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사실은 모세와 아론도 이게 이렇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영적인 지금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모세와 아론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고 우리야 지금 출애굽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같이 다 아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아는 거지만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 콧장름 만질 정도의 실력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는 모르는 건 더더군다나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보세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자기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겼던 모세와 아론 앞에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난 뒤에 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발 좀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제발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빌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라고요. 바로가 그렇게 될 걸 상상했겠어요? 반대로 모세가 그렇게 될 걸 상상했겠어요?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귀한 축복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